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2장, 신약 성경이 아니라 아예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대단원의 아름다운 결론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 21장 1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더 계속 읽어보면 에덴 동산 이미지로도 그려지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세상은 에덴 동산으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발전한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완숙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묘사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에스겔서 47장, 이사야서 2장, 예레미야서 3장, 이런 말씀들의 예언된 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거기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 이렇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타락하기 전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 다음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어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죄의 길을 간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또한 경고하십니다.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환상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대신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숫자가, 예를 들면 성의 크기 또는 높이, 이런 모든 규격들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12와 관련된 숫자들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이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예복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 가슴패에 보면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도시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판타지로 읽는 어떤 이단 또는 사이비 종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늘에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도성이 정육면체 무슨 그런 큐브 모양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은 상징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그 성전 환상이 건물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참고해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리는 도시나 건물은 문자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듯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이 예언하고 있는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은 성도가 성전된 존재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 나옵니다. 2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만국이 치료를 받는다 하는데, 구약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그리는 에덴 동산은 문자적으로 동산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한 성도들 자체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존재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6절 이하부터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들은 자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또 신약 성경은 물론 성경 전체의 마지막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때를 점치도록 기록된 비밀 코드 문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세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타락한 인간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과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완성, 그 약속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모든 왕국과 나라는 결국 힘과 돈, 이 두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창조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어떤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묘사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삶,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산돌 성경 읽기 신약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쭉 달려오신 동산의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마 많은 은혜와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약은 여기서 마쳐졌지만 내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때에도 더 나은 가이드 영상과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산돌 성경 읽기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위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안산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시즌2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어요!